오늘 본문은 우시야 죽던 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 제일 길게 장수했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나름 군사나 외교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을 정복하였고 또 오랜 적대국이었던 암몬을 정복해 조공을 받았으며 국토를 다 요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의 이 매우 강성함이 저 멀리 애굽 변방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시야 시대가 유대의 시대의 한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잘 나가다 싶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는 교만에 빠져 제단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왕이 분향하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이렇게 앞을 가로막아서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왕은 제사장의 만류를 무시하고 화를 내면서 제단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제사장의 만류에도 제단에 손을 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마에 나병이 한센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왕의 자리를 아들인 요압에게 물려주고 별궁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러다가 몇 년 후 우시야 왕이 그만 죽자 백성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우시야 왕이 죽기 얼마 전에 아수르의 디글랏빌셋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디글랏빌셋 3세는 아수르를 제국주의 전체를 만들기 위하여 전쟁을 이제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우시야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또 더불어 디글랏빌셋 3세가 즉위한다는 것은 남유다에 들이울 아수르라는 검은 구름이 이렇게 암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어려운 시절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우시야 왕이 바로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체험할 때는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었고요. 신앙의 모습은 나태해졌고요. 아무런 긴장감 없이 현실적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죽던 해 이사야가 소명받던 그때였습니다. 한마디도 하나님 마음에 안중에도 없이 그냥 영적 나태함으로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죽던 해였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완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다는 건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 마음 아픔을 이사야 선지자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불러서 이제 사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안에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곳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아마 그는 성전 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의 온 의식은 그 거룩한 분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순간 이사야는 보좌 주변의 다른 존재들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식했던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스랩이라는 자들입니다. 스랩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스랍들은 6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요, 다른 2날개로 이렇게 날개짓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눈을 가렸다는 말 아닐까요? 스랍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로 얼굴을 가렸다는 의미고요, 또 다른 2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의미는 자신들이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리기 위하여 발을 가렸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행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발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주님 주변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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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땅의 반응일 것입니다. 또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성전의 자욱한 연기는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끔 막는 장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실제적인 힘은 요동하는 문지방도 아니고요, 연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자체가 이사야를 보지 못하도록,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게끔 하는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광경을 본 이사야는 영적인 압도에 그만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5절 말씀인데 새 번역이 조금 더 적나라한 것 같아서 이사야 심리가,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더니. 여러분,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한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 역시 입술이 부족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술이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이사야나 할 것 없이 다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제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근데 예언서에 보게 되면 이 부정이라는 용어가 윤리적인 죄를 가리킬 때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하다고 느낀 이사야는 자신이 또 남유다 이 백성들이 윤리적인 죄에서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쓰기 위하여 부정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개역 개정해 보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은 뭐라고 되냐면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어떻게 더 강한 심리적 상태일까요? 바로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종종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민망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셔서 만져주십니다. 그 만져주심을 느낄 때 비로소 영적으로 내가 기쁨과 한의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게 되고 내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가 씻김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잡아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되게 기쁜 일이에요. 되게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되게 은총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는 당연히 제사를 드리러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인간의 부정함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 자기가 입술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죄를 제사로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은 이사야는 느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스랍이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댄 그 불이 핀 수술 입술에 대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행위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핀 숯은 제단의 숯에 어떠한 효력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숯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전까지 쟤는 이 땅에서 소든 양이든 염소를 드려야지만 죄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이사야 소명 기사에는 어떠한 제물도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위에서부터 내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죄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약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과 은총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헌신과 사명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제일 먼저 씻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 은총을 누리는 자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8절 얘기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일어나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하는 학생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은 어찌 보면 신앙적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보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함을 경험한 이사야는 그 다음에 소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이 먼저고 소명이 그 다음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기와 불안을 넘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정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입니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제사함의 은혜 속에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이렇게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분을 뵌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어느 날 영적으로 압도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밋밋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거룩하심을 배웠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압도당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분을 뵙기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하신 분을 배웠고 압도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에 보니까 이러한 거룩하신 분을 배웠거나 또는 압도당한 경우가 있을 때는 교회 역사를 보니까 다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부흥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에 혹은 한 도시나 국가에 집단적으로 임하는 영적 각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누가 어느 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급격히 회복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 정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한국교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대현 교회에. 당시 열리고 있던 사경회의 길선주 장로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 죽은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재산을 관리하여 미화 100달러의 상당을 몰래 훔쳐갔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입니다. 라고요. 회중 앞에서 울며 고백하였을 때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길선주 장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이랬습니다. 저도 이랬습니다. 저도 이랬습니다. 라는 막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사건입니다. 당시 평양의 방은덕, 방씨입니다. 방은덕이라는 경찰은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람들 속에 듣고 교회에 몰래 숨어가 잠입하였습니다. 누가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람 잡아가려고. 근데 그날 설교를 듣고 자신이 회개하고 경찰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맹산교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만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막 일반적인 교회들처럼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흥일까요? 이것도 부흥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흥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곰곰이 보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는데 우리 교회에 말하는 부흥은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부흥이 아닐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압도를 당하는 것이 부흥이 아닐까요? 또한 이러한 부흥은 우리 공동체에 한국교회에 절박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은 부흥했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 나라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죽을 때입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쳐야 될 때가 아닐까요? 자신의 실존을 본 죄인들에게서 회개가 터져나와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할 때라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정도로 하나님의 향한 경외감을 우리는 충만함을 느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교회는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현존과 은총의 감격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별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도당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영적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